제가 종종 예를 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린아이가 주일날 이제 교회에 갑니다.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한테 헌금을 받아서 갔습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한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줍니다. 이 하나는 교회 가서 헌금하고 하나님 거야. 그리고 요거 하나는 교회 갔다 오다가 네 가게에 가서 까먹어. 동전 2개를 줬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로 쫄랑쫄랑 가다가 요즘은 뭐 드문드문 있습니다만은 하수구 그물같이 된 거기에 그만 동전 하나를 흘렸습니다. 동전이 깊이 빠져버렸죠. 아이가 그걸 딱 보더니 건질 수 없으니까 에이 참 흥금이 빠져버렸네. 그렇게 말했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가지고 500원짜리 하나만 남으면 꼭 헌금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마음가짐이죠. 하나님께 대한 마음가짐. 사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있다면 어린아이한테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지만 아이고 내 용돈이 빠졌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둘 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직분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가짐, 태도가 어떤가 질문하면서 오늘 함께 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향유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닦았죠. 울면서 주님의 발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그 값비싼 2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부은 그 여인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 여인처럼 헌신할 수 있다면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 구해야 되겠죠. 주의 몸된 교회를 올 한 해 직분자로서 재직으로서 잘 섬겨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동전 2개 중에 하나가 퐁당 빠졌을 적에 헌금이 빠졌네가 아니고 내 용돈이 빠졌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의 교회를 향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부은 사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을 택한 것은 누가복음의 내용이 가장 깁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누가복음의 본문 그 중에서 38절만 본문으로 삼아서 그 주변에 있는 내용들은 다 한다고 보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헌신했는가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섬김의 첫 번째 특징은 침묵입니다. 침묵. 오늘 누가복음을 보시면 제법 긴데 이게 대본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사실은 예수님 외에는 주인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여인을 중심으로 기록한 건데 이 여인의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대화한 거, 바리새인들 사이에 수군거리면서 막 욕한 거 이런 것들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인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 따가운 눈총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죠. 그때에도 침묵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다가 가장 최고인 예수님이 자신을 칭찬하면 봐라 너희들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한마디는 못할지라도 그러면 조금 어깨를 으쓱거릴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왜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오직 예수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할 틈이 없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비난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마저도 물론 예수님이 칭찬하실 적에 듣고 마음의 위로도 받고 힘을 얻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말하게 만들지 않는 우리의 헌신이 이래야 됩니다. 꼭 입을 다물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진리를 외쳐야 될 적에 말해야 될 적에는 말해야 되죠. 말해야 될 적에 침묵하는 것은 비겁함입니다. 그렇죠? 우리 조국교회를 보면 세상을 향해 말해야 될 것은 말하지 않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비겁합니다. 우리도 말해야 될 것은 아무리 손해본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헤롯 안디바에게라도 너 잘못되었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만 말하지 말아야 될 때는 말하지 않는 그런 귀중한 침묵의 섬김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적에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말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부 사이에나 또 가족들끼리도 시작은 말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다투고 서로 힘들게 만들고 서로 외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혀를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직분자로서 헌신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적에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거기에 집중한다면 나를 설명하고 나를 드러내고 뭐 어떤 변명을 하고 이런 어떤 말하는 것은 말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죠. 교회 안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머리죠. 우리는 그분을 섬기려고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 관한 것, 우리들끼리에 관한 것을 말할 것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도 섬김의 대상인 예수님보다 주의 몸된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자꾸 우선되니까 자꾸 말을 하게 되고 한 사람만 말하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말하다 보니까 말이 서로 부딪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사탄이 교묘하게 틈을 타서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죠. 그래서 침묵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9가지 열매. 그 마지막에 인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열매들이 열매 되려면 인내, 침묵의 인내,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사도의 표적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이해가 가는데 모든 참음, 이게 가장 선두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참음, 인내가 사도의 표징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했을 때 일일이 다 말로 변명하고 대응하고 했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을 완전히 그냥 물로 봤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사기꾼, 나쁜 놈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유분수, 그들의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편지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제들아,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형제들로 부릅니다. 결코 자기를 어떻게 변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핀잔하거나 어떤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다른 평행 본문에 보시면 주의 제자들이 중에 한 사람이, 걔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만,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 헛짓을 하느냐, 이런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할 만한데 전혀 침묵하면서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직분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는데 주의 몸는 교회를 섬길 적에, 또 지체들과 서로 섬기면서 나눌 적에 바울처럼 또 이 여인처럼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그것은 오직 주께 집중하면, 다른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주의 몸는 교회를 섬기는데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함으로 허탈한 소리, 내가 중심이 되는 말들을 삼감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더 바르게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의 침묵의 섬김으로 올 한 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여인의 섬김의 두 번째 특징은 눈물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 여인의 울음은 무슨 의미일까요? 감격입니다. 그렇죠? 주님께 가까이 갔는데 주님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죠. 저 여자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말은 창녀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가 맞다면 성경 지명이 있는 거죠. 저 더러운 여자가 자기를 섬기려고 가까이 오면 반드시 거부할 거다, 알면.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살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가, 저 여자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저 선지자도 아니네, 돌팔이 선지자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발 앞에 가서 가까이 갔을 적에 주님이 자신의 그 헌신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감격해서 울지 아니할 수 없죠. 특히 이 여인의 눈물은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37절에 보시면 그 여인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참석한 그 잔치집에도 그냥 쓱 들어갔을 것입니다. 구경꾼으로. 좌석에 앉지 아니하고 기둥 뒤에 이렇게 향유를 들고 숨어 있다가 어떤 기회를 봐서 예수님의 발 앞으로 갔을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머리들이 앞면을 이렇게 빙돌로 향하고 발은 뒤쪽으로 나가 있으니까 이 여자가 접근하기가 훨씬 용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눈물의 감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감격함으로 정말로 섬기고 있는 것. 이 여인처럼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뉴턴입니까? 그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한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 은혜다라고 막 참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죠. 그 배경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놈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니다. 내 같은 놈은 주님이 받아주지 않는다. 나 같은 놈 받으면 그 말이 되느냐. 노예 상인으로서 배를 타고 노예를 사가지고 와서 팔고 할 때 그 노예선을 타고 오가는 길이 몇 달씩 걸리죠. 그때 그 노예선에서 왕노릇 하면서 노예들을 수없이 괴롭히고 죽이고 마음대로 성적 착취를 하고 지가 생각해도 지는 아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에게까지 미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나 같은 놈에게까지 미치는구나.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 Amazing grace.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잘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평소에 자주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잘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감격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영원히 불구덩이에 처박혀 죽어야 될 존재인데,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가? Amazing grace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뭡니까? 이런 분들 종종 있죠. 그렇죠? 교회에 나가준다. 나가준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 앞에 사실은 나갈 수 없는, 주님 발 앞에 그 향유를 부을 자격도 없는, 주님이 그것을 거부하셔도 마땅한 그런 형편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의 헌신을 받아주셨다. 감격,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죠. 그 반대면 잘 섬기다가도 불평, 불만, 의로 기결되고 만 내가 잘나서 하는 거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주는 거니까. 언제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때리치울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께로부터 귀한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래도 교회 좀 오래 다녔고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좀 무게에 있으니까 당연하지 그거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하셨고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그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이런 직분, 저런 사명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은 모른다 할지라도, 항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같은 헌신 예배 때 좀 예민하게 의식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집사의 직분, 이거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한 것인가, 감사할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이 여인처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문은 눈물을 상징하는 진주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만 우리는 다 궁극적인 완성된 천국에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리고 위로하면서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주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없습니다. 너는 닦을 눈물이 없네. 잘 나갔구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자녀, 주의 제자, 주의 지체로 삶에 있어서는 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고난, 희생의 눈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지 섬길 수 있으니까. 정말 사랑은 공짜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주어지는 좁은 길에서의 그 고통, 십자가의 길에서의 고난, 그로 인해서 힘들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셨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다니 라고 하면서 감기의 눈물을 흘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나아간다면 주께서 이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니라.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섬기면서 고난 가운데 열심히 웁시다. 주를 섬기면서 내가 이래도 주께서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라는 감격으로 많이 웁시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주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주께 닦아주실 눈물이 내게 있는, 아니 너무 많아서 주님이 타올을 가지고 오시고 입을 오충을 뜯어서 오시는 그런 눈물들이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맡겨준 사명에 감격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언제 감격하는가 하면 가장 크게 감격하는 것이 지난날 내 모습 꼬라지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명을 맡기셨다. 근데 이것은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간중간 다시 한 번씩 떠올리면서 한 번씩 감격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눈물로 섬기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세 번째는 이 여인은 자신을 버리는 섬김을 했습니다. 머리털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죠. 닦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만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여인의 긴 머리카락은 그 여인의 정조고 생명이고 가장 중요한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죠. 저는 배구를 참 좋아하는데 특히 남자 배구는 너무 단순해서 스피드가 힘이 있어서 별 재미없는데 여자 배구는 아주 섬세한 작전 같은 것들이 제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관장입니까? 외국 아시아권 쿼터의 여자가
인도네시아 여자죠. 근데 검은 이 수건을 쓰고 두건을 쓰고 배구를 합니다. 그 머리카락이 그의 생명이고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집안에서 자기 남편에게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발에 묻은 자신의 눈물을,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았습니다. 손도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경에서 발은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먼지나고 포장 안 된 도로에 샌들을 신고 다니죠. 포장 잘 된 여기에도 스리퍼 끄실고 이렇게 다니면 발이 금방 더러워집니다. 예수님에게서도 당시에 가장 더러웠던 것이 그 발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더러운 발을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자존심, 머리카락으로 닦아준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쳐서 그렇습니까? 그 여자는 자존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그 손수건, 귀한 거죠. 그 귀한 손수건으로 길바닥에 똥이 있다면 똥을 싸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그러나 흠이라도 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보석이나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 수건으로 그 보석을 감싸서 보호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눈에 보기에 더러운 발은 그에게는 더러운 발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몸의 일부, 그에게는 너무 존귀하고 귀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그 발을 닦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헌신의 마음입니다. 재직의 직분, 그리고 내가 섬기는 주님, 내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 그 주님이 머리고 몸이니까 그 주님에 붙은 지체들은 다 주님이 소유죠. 지체들 섬길 적에 자기의 자존심을 머리카락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고 주님처럼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찮게 여기고 경멸하고 외면하고. 머리카락이 뭡니까? 화장지로도 닦아주지 않는 그런 태도들로 어쩌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 그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그래서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죠. 특별히 십자가를 생각할 적에 존귀한 주님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의 그 존귀함,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삐딱한 눈으로 봤겠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속 깊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그 잔치판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헌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장 건물 크게 짓고 헌금 좀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자존심마저도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저는 이 부분에 상상 걸립니다. 생명은 고사하고 자존심에 잘 무너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론 표는 안 됩니다. 종종 어떤 때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느낌을 확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정말 치졸하고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한테는 사실로 다가오니까, 저 인간이 나를 저렇게 무시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뚜껑이 확 열리죠. 그러나 겉으로는 웃고 표시 안 됩니다만, 이러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냥 빠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 앞에 서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다른 거는 다 내놓을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주님을 위하는 길이라면 뭐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 의식되지 않을 적에 다 주를 위한 일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뚜껑이 확 열리고, 그 순간 주의 말씀대로라면 살인하고 있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다, 살인. 그런데 우리들은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살인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들을 놓고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가장 더러운 그 발을 씻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헌신이, 나의 헌신이 이렇기를 소원하며 섭시다. 그리고 발에 입까지 맞춥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 시대에 신하가 왕한테, 종이 주인한테, 노예가 주인한테 종종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마에 또는 볼에, 또 가슴에, 손등에, 무릎에 입맞춤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귀함을 표현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더러운 발에, 노예도 잘 하지 않는 것이요, 입을 맞춥니다.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앞에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사랑은 이것까지 가는 게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압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잘 모릅니다만 사랑을,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요즘은 뭐 일회용 기저귀들이 다 씁니다만 그것을 할지라도 자기 자녀의 배설물은 전혀 더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저와 함께 있는 루다에 산책하면 배변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항상 휴지와 배변 봉투, 비닐 봉투를 가지고 나갑니다만, 어느 날은 깜빡 까먹고 못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얘가 이 커피숍, 카페 그 바로 앞에 큰 유리 안에 사람들이 밖에 보는데 그 앞에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어떤 줄 아십니까? 손으로 그것을 잡아들고 개 데리고 쫙 가서 숲을가에 그 속에다가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막 비볐습니다. 더럽다는 생각을 했으면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여인의 예수님의 입에, 그 발에 입 맞추는,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입 맞추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안 되면 결코 주님의 발에 입맞출 수 없습니다. 주님의 발에 자기의 자존심으로 발을 닦아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 이것은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이래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면 이 여인처럼, 또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얼마든지 발에 입맞출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똥을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죠.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야만 되는, 저주받아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맡긴 사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 여인처럼 필요할 때 그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출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교단 건물을 청소할 때도 알게 모르게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 앞에 서면 자기가 사라져.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자기가 사라지듯이. 그러므로 주님을 이 여인처럼 자기의 자존심으로 또 입술로 발에 입맞추며 죄 없는 길을 섬긴다면 주님이 그 잔치판에서 영광스럽게 되듯이 주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감히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연장들이 좀 더 길어집니다. 그만큼 복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24시간 아니 그 이상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식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나에게 손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면 화가 나겠죠. 그러므로 매일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라. 오늘 이 교회당에서도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성전 일 수 없고